방금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솔로몬 왕이 지은 책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20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장 부강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금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토를 다윗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4장 보게 되면 열왕기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와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약간 부족한 부분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다윗 왕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장 15절을 보면 이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유했냐면은 길가에 은금이 길가에 돌같이 흔했고, 그리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흔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섬겼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걸 통치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 왕 자체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의 엄마, 살은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가, 이 재판만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앞에 있는 부분은 잠언서가 있는데 그 잠언서의 3분의 1 정도를 솔로몬이 기록했다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서와 뒤에 있는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은 그의 지혜 뛰어남들은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2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구스란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구스란 나라의 여왕이 듣고서 그 먼 거리를 정말 내가 얼마나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왔던 기록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솔로몬 왕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사실 우리 이 세 가지 한 가지라도 우리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가져도 우리 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솔로몬 왕이 이 전서를 쓰면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애씀과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다 아멘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을 했을 때 뭔가 우리 가운데 화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누려고 경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삶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삶들 다 누렸던 그 왕이 이런 말 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삶들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거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러 간다면은 그 모든 꿈들을 다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이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들만이 최고의 삶들인가? 과연 솔로몬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왜 그 영광스러운 삶,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인간의 삶들은 헛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만 의미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시편 33편 18절과 19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오늘 문맥은 그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죽음 같은 환경은 우리 죽은 자에 있어서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는 그런 삶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삶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삶들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름 사업을 열심히 참 잘 해오시다가 이상하게 좀 금융권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회사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갔더니 집 앞에 차 앞딱지가 들어옵니다. 앞니딱지죠. 빨간 딱 다 붙여놓고 그 집이고 살림살이로 다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회사는 물론 그 모든 것까지 다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참 이 친구가 사회가 하던 친구인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때 교파학교에 전사했으니까요. 이 친구가 전도사로서 개척가 얼마 안 되니까 교인들도 많지 않고 사례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오빠를 뒷바라지 해갖고 오빠가 신학대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동생을 뒷바라지 해줘갖고 자기가 대학에 등록금을 대주기 원했는데 어렵게 정말 이렇게 장학금도 받기도 하겠지만 100%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이어나왔던 이 동생, 하루는 정말 학비가 없는데 겨우 등록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토요일이었는데요. 은행이 마감 시간에 되어져 갖고 이 친구가 은행에 그 돈을 집어넣지 못하고 그만 돈을 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에다가 돈을 넣고 월요일 날 이제 입금해야 되겠다라고 놓고는 잠깐 가게에 볼 일이 있어 가게에 갔다 왔습니다.
한 시간은 10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방 안에 신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서랍을 열어봤더니 그 겨우겨우 만들어놨던 여동생의 등록금을 누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 형제가 일요일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꼭 한 가지 청할 것이 있다. 도대체 누군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요청할 것이다. 내가 누군지 꼭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신다. 어떻게 건지실까요? 시편 25편 1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택할 길, 그가 나아갈 길, 그가 피할 길을 보이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애쓴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소망이 없고 이젠 죽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죽음만 진짜 답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끔 그 어두움을 안개 같은 그 삶들을 헤치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경외함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히 여기시나니 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바라보고 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까지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 피할 길을 보이신다고요? 누구에게 택할 길을 나타내신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야곱이 참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나가 일을 하게 했지만은 이 요셉만큼 자기 옆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옆에 항상 머무르게 했던 그런 편애가 심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셉이 오늘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과 함께 벳단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11개 벳단이 딱 세워져 있는데 자기 벳단에 11개 벳단이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철없게도 형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고? 머리가 된다고? 가뜩이나 아버지가 너를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데 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화가 났겠죠. 어느 날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12개의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개의 별과 해와 달까지도 자기 별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또 신나고 내려서 얘기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요. 형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그냥 치밀어 올랐겠죠.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다가 형들이 아버지가 기른 양을 갖고 멀리 이제 양을 치러 가게 됐습니다. 그 한참 지나서 며칠이 지나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한테 형들이 어디 있는지 좀 별일 없는지 좀 갔다 와봐라. 그 신분을 보냈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꿈을 꾸내고 오네? 네 꿈이 어떻게 있냐면 보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여기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죽인 동생인데 하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한테 거짓으로 그 요셉의 채소 옷에 피를 묻히고서는 이게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있는데 이 누구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은 것처럼 마치 짐승에서 잡아먹힌 것처럼 이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바로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말을 할 줄 알았는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잘 안 통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습니다. 말이라도 좀 통하면 자기 억울하면 호수라도 할 터인데 말도 안 통하고 종입니다. 이 종살이 하다 도망가다가 그냥 난 내 집으로 갈 거야 하고 도망가다 잡히게 되면 큰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400km 넘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죠. 또 피부색도 다르기 때문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금세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야곱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봐서는 정말 사망 같은 그런 삶들이에요. 어떤 소망도 자기의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였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집 주인이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유혹에 동참하지 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방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좀 지키시고 보호하실 만도 할 터인데 오히려 그 여자의 모함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이죠. 그 감옥에 들어가면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싶다 할지라도 풀어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의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풀려나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요셉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뒤의 사건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그를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꾸짖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요셉은 어떤 상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가운데 택한 길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거의 유다죠. 남유다 거의 멸망할 때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한 16살 정도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글쎄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멸망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변방의 나라였어요.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왔을 때 왕이 그 정책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포로 잡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갖고서 관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후보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모든 것들 제대로 배워갖고 인정받게 되면 바벨론에서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멸망하는 정말 사라져버린, 또 얼마 있다가 실제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기보다는 이 부강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에서 내가 내 이름 한번 떨쳐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어떤 나라 어떤 전쟁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이기게 되었지만 그 나라가 이긴 그것은 그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승리를 여겼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이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그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졌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전 힘없는 여호와, 그들은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 보기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신하들이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왕의 총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시기심을 느껴갖고 꾀를 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리오 왕에 가서 한 달 동안 당신에게만 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게 요청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가 있으면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좀 괜찮은 제안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을 겨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다름없이 자기 집에 와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이 있는데 그걸 열고서 기도했다란다면 그때는 한 달 정도는 좀 가리우고서, 그래서 밖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숨기고 했을만 할 터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옳거니 잘됐다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떤 피할 길도, 어떤 피할 방법도 찾을 수 없었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갖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날 밤을 지내게 하고 다시 건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가운데 이런 길들을,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145편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소원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물론 연령층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2편을 보게 되면 시편 11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가운데 한 그의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나은 환경,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나보다 더 나은 환경 가운데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누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심지어 시편 34편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원함들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내가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인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뭐라고요? 천재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권도 누구에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쯤 대통령이죠. 또 부와 귀가 누구를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면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복들을, 그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또 다니엘이 어떻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점점 상황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에 직접 언급 없지만
그러나 성경 흐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고, 그리고 그가 꿈을 꾼 대로 그의 형들이 와서 그게 절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벨의 신보다 약한 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른 데 포로 잡혀가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다른 데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대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구인 여기신다면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경외함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니엘 9장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한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들을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70년 기간에 차면은, 그 기간에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실 거라는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9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가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소원들을 응답하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여호와를 대한다면은, 그걸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어둠들을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까지 거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삶의 죄가,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말로 구원받다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길 줄고한다? 즉 그분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임재 앞에 섰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던 장면이 19장 연결되어지는데 20장에 봅니다. 자, 20장 18절 이하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은, 하나님 임재하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알게 되신다면은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그분의 어미하심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 스스로 주에서 떠나게 된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할 것이며 죄 떠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8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한다면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악에서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출거하며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묻었던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어디가 더러운 것이 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걔는 아직 이러지 않죠. 작업복이면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복을 한다면 바로 제가 털어버리고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내가 지나갈 때는 조심해서 지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뭐라고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자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에서는 죄의 당시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이 없는 것은 신학을 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삶들을 놓고 봤을 때 솔로몬이 그가 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인데 왜 그는 헛되고 헛되다고 자기 삶들을 놓고 말했을까? 왜 인생 헛되다고 말했을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요, 왜 솔로몬이 정말 부경을 누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삶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애씀과 수고로 얻어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예로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넓혔습니다. 많은 나들을 자기 밑에 두었어요. 그 배후에는 싸우지 않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내가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300명이에요. 첩이 1000명입니다. 후궁이 1000명이에요. 후궁이 300명이라 할지라도 헉 놀랄 터인데 아내가 300명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 주변을 정복하고 통치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왕의 공주하고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애굽 왕이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 애굽 왕은 이 솔로몬과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이관계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아내들 많이 두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 주변을
다스리고 통치 정복해 나갔습니다. 만약에 애굽에 있는 왕이 솔로몬 이 이스라엘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반대 이스라엘 무엇이 필요하다 요구하게 되어지면 자기 딸을 봐서라도 또 기꺼이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애굽 공주가 오면서 애굽의 신을, 자기가 믿던 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자기 믿던 신을 또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니라 우상들이 널리 퍼지게 되어지고, 솔로몬도 우상 숭배 한 부분을 행했던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어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할 땐 몰랐는데 막상 뭘 성장할 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애씀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하나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잠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만들었던 것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게 되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애씀과 수고로 만들었던 것이 쌓아 놓았던 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상 누각이죠.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불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었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원했던 나라들을 이룰 것을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경외함을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 그 복이 참된 것이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누가 줬습니까? 내가 줬죠. 그렇죠? 내가 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면 내가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려모 15장 8절을 보면 여기가 1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 응답되면 나만 좋은 줄 알았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급입니다. 지금 내 기도에서 기도 응답도 받아서 좋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니까 더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누구의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가운데 그대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대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물론 신약 성경 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경외한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드레핀 백합 한 송이가 솔로몬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영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누렸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서 최고의 영광 같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 한 송이 영광보다 못했다고 말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자기 열심히 쌓았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영광스러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합화는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꽃망울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참 기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이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린 영광은 이 백합화가 누린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경외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란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란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들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런 삶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 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